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2년이 돼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편씩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읽고 감동받은 말씀을 나누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제 마음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PPT를 좀 마련을 해봤는데 화면 공유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나눔은 시편 119편 29편에서 92절에서 93절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176절이라는 가장 긴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깊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처음에 나누도록 하겠고, 매주 하여튼 저에게 묵상하는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던 말씀을 한 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편 119편 92절, 93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평생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좀 시편 119편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은 말씀드린 대로 시편 중에 가장 길고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라고 하는데 그것에 각 한 구절이 8절로 돼 있어가지고 8 곱하기 22 해가지고 176절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말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이제 모든 한 절 한 절이 말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행히 히브리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제 주석을 보면서 조금 공부는 하지만 히브리어는 모르고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만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주로 말씀 이렇게 워스로 나와 있는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발언, 하나님이 이게 숨쉬는 것이죠. 말씀을 내뱉으신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속으로 말씀이 또 나옵니다. promise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또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 또 말씀에는 규례, 법, 판단 이런 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미시파트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 주의 증거 이렇게 나오는 statut에 영어로 statute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증언, 증거로서의 말씀. 그 다음에 율례, 주의 율례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는데 이건 decree 해가지고 히브리어는 호크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새겨 조각해 주신 말씀, 색이다 이런 언어가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법, 주의 법 이렇게 할 때 law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토라, 우리 보통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나오는 22절의 말씀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이럴 때 이 법은 토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 commands라는 의미, 미스바 이런 실제 적용할 말씀에 대해서는 commands. 그 다음에 법도
여기는 프리셉트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피쿠드라고 히브리어로 한다고 그래요. 이건 사소한 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법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의 길, 주의 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데렉 히브리어로, 그래서 생활 양식이 된 말씀,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이 변형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제가 뭐 히브리어를 모르는 게 다행이고 또한 저자도 모르는 게 다행이고,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원본이 없는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문자 안에 갇혀 있을 말씀도 아니고 또 어떤 번역에 갇혀 있을 말씀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글자를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 글자의 의미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자체도 형식으로 보고 그 글자를 외우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저자에 대해서 너무 파묻히는 것도 옳지 않고 언어적인 차원에서 파묻히는 것도 옳지 않고,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석도 여러 개를 보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한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92절, 93절 하나씩 좀 오늘 말씀이니까요. 살펴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의 법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말씀 중에 법로, 이렇게 영어로 따지면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토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법을 굳이 토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 바이블이죠. 신약, 구약 성경을 모두 포함한 그런 말씀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delight, 즐거움.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마음 속에서, 깨우침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 그걸 deligh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다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시인은,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고난을 많이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affliction이라고 하고 있는, 신체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 perish, 없어져 버리는 거 멸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지 않았다면 사람이 왜 죽을까? 자살하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사는 즐거움이 없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좋아서 죽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난이 심하면 그런 선택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해보는데, 하여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뭐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이제 영어로 NIV하고 ESV 두 개를 좀 앞으로 보여드릴 텐데, NIV는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ESV는 English Standard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좀 미국에 안식년 가 있을 때 우리 올랜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ESV를 좀 최근에는 가장 잘 번역된 영어로는 된 거라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NIV를 많이 보는데 ESV가 좋다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보면은 이제 똑같죠. 92절은 NIV나 ESV나 똑같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에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고난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정말 제가 이제 54살이 되었는데 지난 54년을 이렇게 흘러간 강물처럼 되돌아보면은 그 순간순간에 죽고 싶은 때도 있었고 정말로 괴로운 때도 있었고 그런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3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법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씀 대신에 법도 아까 말씀 프리셉트, 피쿠드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는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적용할 것들을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영원히 never forget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속에 우리는 동양에서 명심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keep in mind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이유가는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살게 하심. 이것을 이제 NIV에서 preserve라는 표현을 씁니다. preserve my life. 이렇게 하고 ESV에서는 give me lif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힘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 92절, 93절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책 중에 하나 거기에 쓰여진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컨택이 일어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디프레스되고 정말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의지를 주고 욕망을 주고 너 살아야 돼. 다시 희망을 가져. 이런 힘을 주기 때문에 나 다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깨달음과 교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첫 인간을 만들 때도 흙을 취해서 거기에 breathing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숨을 내쉬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더니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측면에서 저는 333 제가 물 연구를 하는데 생존의 필수품으로 공기, 물, 음식이 있습니다. 333은 공기는 통상적인 평균적으로 3분 동안 산소죠.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물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물까지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음식은 3주를 안 먹으면 평균적인 사람이죠. 이보다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육체의 필수품이 있고 그런데 우리 영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주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존재. 우리의 즐거움은 육체의 즐거움도 있고 정신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간들은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사실은 이 쾌락주의, pleasure 또는 happiness를 추구하죠. 이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감탄, 고토, 달콤하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랑조차도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짧은 그런 말초 신경에 자극되는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진짜 즐거움은 정신과 영혼의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새로운 힘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런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인간은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고난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평생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나눌 기회가 더 있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1, 2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그려져 있지만 3장에 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오는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정말 만족하고 사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죠. 그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우리는 끝없이 이 안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또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완전히 극복되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이 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해방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로 따져보는 고난 중에 멸망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깨달아야 되겠고 그러한 가운데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 제가 대학교 3학년 말쯤에 처음 교회를 다니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는 대학교 4학년 때쯤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친구가 군대 가면서 성경을 좀 맡아달라고 했을 때 그 빨간색 칠해진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성경을 한번 일독 한번 하자고 하는데 모두 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정말 거짓말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꾸준히 성경 한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의선교회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을 하고 제가 마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말씀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의선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저희 사촌 누나가 다니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가서 거기서 제자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캠퍼스에 다 이제 큐티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저도 말씀 읽기와 묵상, 큐티, 생명의 말씀 또는 뭐 말씀 묵상 이런 책들을 가지고 참고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뜨거워가지고 제가 99년도쯤에는 이제 1년 동안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 단기 선교사로 다녀오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지속된 것은 아니고 또 이제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고 제가 또 뭐 선교의 꿈은 있었지만 선교에 가지 않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양다리 걸친 생활을 하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을 그리워하는 탕자의 삶 이런 것들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쓰고 있는 책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 뒤에서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탕자의 재기한 또는 대마의 재기한 이런 제가 개인 노트를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세상으로 떠나버린 대마처럼 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렇게 대마가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그 대마가 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대마의 재귀한 탕자도 한번 또 떠났다가 또 돌아오는 저 자신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지키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다리 세상 생활과 이렇게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사실상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았던 신앙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가 50이 되면서 다시 또 회심의 시간을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탕자가 1차로 귀환했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귀환하는 거죠. 하나님께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대마의 입장에서도 저는 대마 같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바울의 동역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그래서 탕자의 재귀환, 대마의 재귀환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현재의 모습 돌아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희미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콘크리트하게 하여튼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가운데 있다고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는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에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에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합치면 66권에 1189,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씩, 3장씩 꾸준히 읽으면 365일 동안 1095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 이틀, 토요일, 일요일 한 장씩 더 읽으면은 50주에 2장이면 100장이다. 그래서 주말에는 4장씩 읽고 주중에는 3장씩 읽으면 1년에 통독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1년에 말씀 통독 한 번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 중앙아시아에 있으면서 내 인생에 뭐 돈은 별로 없지만 시간은 있으니 좀 시간의 11조로 하자.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의 11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84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 2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많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만큼 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루 2시간 성경을 읽기를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래 해보니까 하루에 2시간 성경 읽으면요. 1년에 한 3회독이 돼요. 한 성경을 3번 정도 읽더라고요. 제가 정독을 하는 걸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저녁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크게 온 거예요. 유대인의 그 맥락에서 또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주신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하루하루
계산을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게 뭐 이렇게 정확한 저기는 제가 성서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자. 그래서 저는 잠자리 들기 전에 내일 내가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 살 것인가를 정리하고 내일 계획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좋은데 새벽에는 저녁에 정리한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 세 끼와 함께 말씀을 읽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2시간 성경을 읽는데 이거를 몰아서 읽지 말고 우리가 음식을 하루 세 끼, 육신의 양식 세 끼 먹듯이 영혼의 양식도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모두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세상이 얼마나 험하냐면 새벽 기도를 하고 가도 1시간, 2시간 지나면 앞에서 차 막히고 운전하다 보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영혼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식사와 함께 잠깐이라도 말씀을 곁에 두고 읽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몰아 읽기보다는 나누어 읽기가 중요하고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은 재충전돼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묵계자회실 그러면 묵상하고 깨닫고 그다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실천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다짐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올해의 다짐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올리고 좀 기도하고 격려해 달라고 올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도 일정 부분은 살고 있지만 이런 삶을 좀 함께 살아갈 동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이 동영상도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제가 가장 1차적인 목표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좀 아빠 생각이 날 때 이 동영상이 남아 있으면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하며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의 삶은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이런 미디어가 있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가장 1차적인 모든 글쓰기와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남깁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2022년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저의 관계된 사람들, 우리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저희 제자들 어떤 식으로든 이 유튜브를 보게 되는 그 지인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92절, 93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정말로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멸망하시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인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참으로 원하옵기는 이 동영상을 함께 보는 모든 영혼들이 참으로 시간을 쪼개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합당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매주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이 동영상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의 고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나눔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